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전체의 주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절인데요. 1절에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 주제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사인이 잘 안 맞았어요. 예.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편한가요? 예. 이 정도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보세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그 목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목자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모든 그 내용들, 그렇죠?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돌봤던 기억들, 또 그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또는 또 그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겪었던 일들, 이 많은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가 돌보는 양과 같다 하는 이 그 표현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짤막한 비유잖아요.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그렇다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럼 뭐라는 거죠? 나는 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윗의 그 고백처럼 이런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회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관계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이러한 익숙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의 양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나는 누구라고요? 양이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이죠? 양. 여러분들이 왜 양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양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양이 등장을 할까요? 양은 목자가 필요한 동물로서, 그죠? 그럼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양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고, 여러분 양이요 얼마나 그게 이 동물 중에서 연약한 그 짐승인지 몰라요. 그냥 놔두면 뭐밖에 안 돼요? 이리에 먹잇감밖에 될 수 없는 게 이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은 그야말로 연약하고 또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 이게 이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목자의 인도, 목자의 보호, 목자 아래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거죠. 이 고백은요, 그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양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은 그러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목자라면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는 보호하는 거죠. 그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누가 공급하기 때문이죠? 목자가 다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된 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목자죠? 하나님이 목자이죠.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사실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신자라는 것이. 성도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부족함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은 이게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자는 사실상 우리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정작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우건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뭐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세상 것들이 내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은 그것으로 결코 채워지는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봐도 결국은 부족한 존재일 거예요. 그걸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거 가져서 만족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도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영광을 다 누렸고 했지만 그도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는 혹시 뭐라도 조금 더 있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는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물질을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세상의 명예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채워주셨길래 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죄의 문제 뭐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문제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의 필요를 채워 공급해서 그 양들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는 자가 됐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이것을 위해서 누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라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할 때,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2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할 때 2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여기 어떤,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한가히 누워 있고, 그 곁에는 쉴만한 물가이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뭐가 느껴지세요? 평안함, 그죠? 평안함. 또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많이 표현하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이죠?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안전하게 쉬는 장소이고, 거기는 그 동시에 뭐가 채워지는 장소예요? 양에게. 푸른 초장이 거기가 쉼터이기도 하지만 그 초목들이 그에게 뭐가 돼요? 양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양식이 있는 곳이고, 또 물가에서 뭐를 마세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장소, 안전하게 쉬는 장소, 그 장소로 목자는 양을 이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안식의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뭐죠?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양식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꼴이 되시고, 마치 양에게 신선한 그 꼴이 되듯이, 그 초목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양식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죠?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이런 양식과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누가?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안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곳, 안전한 처소가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우리에게 안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있죠. 이것은 생명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의 길, 이것도 역시 의의 길은 뭐죠? 악인의 길과 반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일, 영혼이 소생되는 일, 영혼이 회복되는 일, 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뭐가 같아요? 양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양은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뭐랄까 미련하고 둔한 동물인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양을 관찰한 분들이, 양은요 절대로 엎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냥 발라당 뒤집어지면 그러고 있다가 죽는데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양은 이게 잘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지, 누워서 자는,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이게 발라당 넘어지면은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래요. 그 정도로 미련.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가? 양은 뭐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악된 그 죄악 아래 빠져 있는 그 상태에서 마치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인데,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저 죄 아래 살다가 죄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의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의의 길을 못 가요. 우리는 늘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 4절도 보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도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긴 왕입니까? 그죠? 비록 많은 실수도 했고 범죄도 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난 그런 모범이 되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도 뭐가 늘 따라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때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가? 때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요. 양도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목초지로, 다른 장소로 목자를 따라서 이동하는 일들이 양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하는 길들을 다닐 때에 어렵고 힘들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깊은 골짜기를 양들이 지나가야 될 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닐지라도 그러면서 뭐랬죠?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옵니다. 그죠? 얼마나 어렵고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골짜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그걸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처지와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목자가 뭐로 지켜준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지팡이를 갖고 다녔고 막대기도 갖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냐? 지팡이는 양들을 어디에서 구해낼 때 지팡이를 썼고, 막대기는 어떤 짐승이나 이런 위협이 되는 것들이 오면 쫓고 하는데 이 막대기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양을 지키는 목동의 모습이 잘 그려지죠? 지팡이로 건져내고 보호하고 막대기로 그런 짐승들과 싸우고 맞서고 있는 그 목동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그가 우리를 권능의 오른판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싸워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함께 해주심으로 어딜 가든지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읽고 끝냈죠. 5절과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복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처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또 그 주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영영이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서 누려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예수 안에서 인도받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